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세상 끝날의 징조, 세상 끝날의 징조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말세라고 합니다. 이전에는 이제 말세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런데 요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런 것들을 보면은 참 성경이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말세의 징조가 지금 저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너무나 비슷해요.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말세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끝에 그 징조, 이것은 말세의 징조를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 나와 제자들과 이렇게 가실 때에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서 보이려고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그러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하죠.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 징조는 무엇입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세상 끝의 징조, 첫 번째는 사람들의 미혹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미혹이 있다. 그리고 또한 5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짓 선지자들, 적 그리스도, 이러한 자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어질 것이다. 또한 6절에도 보니까 난리와 난리의 소문이 있게 되어지고요. 7절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여 일어나며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환난에 넘겨주며 예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서로 실족해서 서로 잡아주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또 일어나서 미혹하고 불법이 성행하고, 그리고 사랑이 식어지고,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말씀하셨던 이 성전은 헤롯의 성전을 가리키는데요. 이것은 당대 사실은 최고의 건축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 성전은 하나님의 현재와 국가적인 자부심을 상징하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 로마의 장군에 의해서 이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되어진 것을 우리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또 세상 끝에 재림을 이제 그 같이 중첩시켜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심판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삶과 직결되고 있고 성도들에게 깨어 있음을 촉구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세 가지로 영적 교훈을 같이 함께 좀 나누기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무너질 세상의 영광에 우리가 매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뛰어난 어떤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결국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런 화려한 성전, 헤롯 성전, 이 화려한 성전을 보고서 감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성전이 너무나도 위대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것도 또한 완전히 파괴되어질 것을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물질적인 성전, 어떤 세상의 권세,
또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것들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한한 것이고요. 오직 영원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마음을 두고 대단하다, 위대하다 그렇게 바라보면서 행하는 그 어떤 것도 결국은 무너지게 되어져 있고,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그 어떤 것도 결국은 유한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어떤 분이 그 이빨 이렇게 건치라고 하죠. 이빨이 굉장히 아주 튼튼하신 분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튼튼하신 그분이 그 이빨을 젊었을 때부터 굉장히 자랑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연세가 들면서 이렇게 당뇨가 온 겁니다. 당뇨가. 그랬더니 연세가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빨이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냥 막 흔들리는 거예요. 굉장히 튼튼한 이빨이었는데, 근데 이 나이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도 그 어떤 병, 당뇨병이라고 하는 이 병이 찾아오니까 그렇게 자랑하던 것이 오히려 그 몸 중에 가장 또 약한 곳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한 것도 없고요, 또 약한 것도 없고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무너질 세상의 영광, 또 어떤 우리의 육체적인 그런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 끝에 징조 속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지막 때의 특징, 이것은 거짓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아닌 자들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우리에게 하고요, 난리와 난리가 있게 되어지고요, 또 기근이 있게 되어지고요, 지진이 있게 되어지고요, 그리고 공동체 내부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지고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 시대가 바로 그러한 시대 아니겠습니까? 요즘에는 참 어딜 가도 이렇게 혼자 식사하는 분들, 이런 분들을 참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거의 없었죠. 제가 참 이렇게 봐도 좀 어색했던 것이, 이제 뭐 백화점이나 이런 데 가면은 혼자 드시는 샤브샤브, 혼자 이렇게 샤브샤브 어떤 그 인덕션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혼자 먹을 수 있는 어떤 샤브샤브집, 혼자 드실 수 있는 어떤 이렇게 자리들이 식당마다 준비가 되어져 있는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들이 되게 어색했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는 좀 당연한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그리고 혼자 그것을 드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더라고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서 참 어색하다라고 했던 것들이 지금은 당연하다 이렇게 되어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함께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런 어떤 공동체성이 굉장히 약해지고요. 그래서 공동체의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혼자 어떤 TV 프로그램도 나 혼자 산다, 뭐 이런 프로그램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오히려 더 막 크게 인기가 있어가지고 지금 몇 년째 그런 프로그램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대 속에서 사실은 그렇게 그것을 약간 권장하고 어떤 혼자만의 삶이 좀 좋아 보이게 TV 속에서 포장되어지고 있는 그런 거다 보니까 그렇게 권장되는 프로그램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인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마지막 때의 특징은 거짓 그리스도도 많고 적 그리스도도 있고 또한 기근과 지진과 또 전쟁, 이 전쟁이 지금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금방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벌써 지금 몇 년째 이어지고 있고 또 이란과 또 전쟁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석유값이 세계적으로 폭등하게 되어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저희와 저희의 이런 시대가 굉장히 불안한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징조를 볼 때에 저희는 어떤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 분별력. 세상 끝이 오고 있구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세상의 끝에 일어나는 징조구나.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저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가까이 여기며 이 시대 가운데 더 깨어 있음을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고 서로 미워함을 당하고 그 다음에 미혹함이 있게 되어지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서 오히려 전도가 더 어려워지고 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면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임을 또한 말세가 더더욱 가까워지고 주님 오실 때가 더 가까워지고 있음을 저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이 시대를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저희가 더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우리 믿는 자들을 미워하고 배척하고 또 욕하고 만약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진짜 더 많이 가까워 왔구나. 이것을 저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 전파의 사명을 완수하며 끝까지 견뎌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13, 14절에 보면은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만 그러나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전파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기 위하여서 성경을 번역하여 그들에게 다가가는 그런 성경 번역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 전문적으로 성경만 번역해요. 들어가서 그들의 언어를 연구하고 그들의 언어를 통하여서 성경을 만들고 그래서 그 만든 것을 보급하고 이제는 그것을 가지고 복음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나아가는 그런 또 다른 선교 단체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서 성경만 이렇게 만드는 어떤 단체가 있는 반면 또 이제는 만든 그 성경책을 가지고 들어가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단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 협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천국 복음이 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지는 것,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어떤 지상 대명령의 어떤 사명의 그런 어떤 종지부를 찢는 그러한 역할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불법이 성행하고 사랑이 식어지고 또 믿음이 흔들리는 이 시대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견디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이러한 자를 주님은 구원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에도 불의한 재판관에게 강청하며 끝까지 기도했던 이 과부가 있는데요. 이 과부가 이 과부의 예화를 통하여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그러나 세상 끝에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나 믿음을 보겠네. 이렇게 끝까지 매달리며 끝까지 붙잡으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 한 사람, 이러한 사람을 내가 보겠느냐.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많지 않을 것을 예고하고 계시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을 예고하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끝까지 주님을 붙드는 자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세에는 그러므로 끝까지 견디는 자, 끝까지 믿음을 붙드는 자, 끝까지 그 시험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과 모든 어려운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이러한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고 기뻐하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런 믿음을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세에는 우리가 끝까지 우리가 고수해야 될 것이 바로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 그런데 미혹되어지고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고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고, 또한 거짓 선지자와 또 적그리스도, 이러한 자들을 우리가 어떻게 구별합니까? 그 거짓 선지자는 이리의 양의 탈을 쓴 이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열매를 보고 안다. 그들의 열매가 어떠한 열매를 나타내는지를 보고 안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매를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적그리스도, 이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끝단, 2단, 끝이 다른 것이죠. 2단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그 말씀을 보며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지를 잘 살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시대 가운데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지키며 끝까지 나아가는 그러한 자, 하나님은 그러한 자를 지금 이 시대에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무너질 세상의 영광에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매이지 말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붙들고요. 그리고 이런 세상 끝에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력을 가지고 나아가는 저희가 되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끝이 옵니까? 난리와 난리 모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천국 복음이 끝까지 전파가 돼야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러한 시대 가운데 끝까지 고수하며 끝까지 나아가야 될 것은 바로 천국 복음 전파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를 해야 끝이 오는 것이죠. 주님이 오는 것이죠. 복음 전파를 빨리 해야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더 많이 고통당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끝이 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종말의 이정표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위기 속에서도 복음 전파라고 하는 본질적인 사명에 집중하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것, 이것이 어떤 적극적인 어떤 그런 가운데에서 수동적인 그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더 적극적인 것은 바로 뭐냐면 핍박과 관련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그분을 증거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우리 끝날 마지막 날 우리가 해야 할 적극적인 저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